할렐루야. 수주대토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을 갈다가 잠시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나무 구루터기에 부딪혀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토끼를 얻게 된 농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숲에는 토끼가 많으니 내가 굳이 힘들게 농산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날부터 농부는 농사일을 멈추고 매일같이 구루터기 앞에 앉아서 또 다른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수주대토라는 이 고사성어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과 같이 노력 없이 행운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나이키의 유명한 광고 슬로건은 Just do it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올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 또한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자신의 책 그릿에서 성공은 재능보다 끈기와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모차르트, 마이클 조던, 아인슈타인 등을 예를 들면서 이들의 천재성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향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가장 번성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모임과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습관적인 의식으로 변질됐으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으로 껍데기로 쇼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인 거죠.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단순히 정보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따스함을 느끼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와 대화하면서 엄마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환한 미소를 경험하면서 엄마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여러분을 안다고 해도 결코 여러분의 가족만큼보다는 더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저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아시나요? 대부분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어떤 것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일부는 약간의 저와 경험을 통해서 저를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제 자녀들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저와 함께 살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저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라는 관계, 아내라는 관계가 저를 깊이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관계 속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외침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 관계를 맺자라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힘써야 합니다. 그냥 되질 않아요.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을 써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힘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노력을 넘어서 무엇을 추구하다, 쫓아가다, 추격하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 짐승을 향해서 끊임없이 집중해서 그 쫓아가고 추격하는 이런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집중과 열정이 이 힘쓰다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끈기와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라.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력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힘써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꽉 막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기도를 해도 힘을 써야 되고 찬송을 해도 힘을 써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시겠다는 것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간구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힘써 부르짖을 때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 작은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을 다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기도와 열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힘씀, 간절함, 오직 주만 의지하는 그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지식 이론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이론적인 기도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실제를 보여주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 닮아가면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초대교회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많은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에 힘을 썼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요, 대충하거나 덕당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책임을 졌어요. 책임. 부모도 엄마 아빠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책임감 없는 넌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 역사하셔서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힘을 다해. 우리 성가할 때 늘 찬양할 때 보면 힘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 소망만 가지고 주어진 일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하는 이들이 많아요. 정말 누가 뭐래도 내게 주어진 일, 그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낙산교회가 68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서서 힘썼던 그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쓰는, 애쓰는, 더욱 간절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힘써라 그랬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요? 힘쓰라 그랬는데 무엇에 힘을 써야 하나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단은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한두 분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아니 올해까지 계속, 아니 2025년도 계속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이 관계를, 그 벽을 깰 자가 없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울고 참아도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막혀진 장애물이 제거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전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가만두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교육하고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보통 능력 갖고 안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하여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119편 9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요, 내가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나요?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꿀보다 달되면 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맛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맛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야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달더라. 꿀보다 달더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다음 세대들이여, 너희가 이 맛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맛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 맛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요. 119편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이 맛을 보니까요, 천천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은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당연히 천천은금 아닙니까? 아니 천천 아니더라도 그냥 1은금이라도 그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천천만만의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 다윗은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욱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보세요, 우리 자녀 좀 보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 내 뜻을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더욱 기도하신 그 모범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벽 예배 마무리 기도를 늘 그렇게 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계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열심으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기도를 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걸 어기면 죽는 겁니다. 답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뚫고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기도의 습관.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장소를 초월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을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환경과 그러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요. 기도만 붙잡으면 돼요.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인생을 바꿔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지금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초스피드 시대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깊은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너진 모든 관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 기도할 때도요, 정말 앉아서 뭔 기도할까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기도하게 하세요.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나가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춤추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참아보고 좀 기다려보고 엉덩이를 좀 찌릿하게 힘써서 누르고 이렇게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엉덩이를 실룩실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에 힘써야 합니다. 시작. 순종에 힘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갔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순종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먼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라. 우리 김미성 집사님이 저 계속 쳐다봤어. 집사님한테 미국 가. 근데 몰라요. 신족도 없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가래요. 갈 수 있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못 가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안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안 돼요. 우리 말씀 매주 듣잖아요. 기도도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말씀, 기도, 순종은 이 세트지만 하나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가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요, 그 꽝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열심히 순종한다? 그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모리아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다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다 불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을 번제로 드리는 거지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얘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옥신각신 그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런 날은 조금 막 뒤치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뜸들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일찍이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백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기도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